창세기 4장 성경에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창세기, 사복음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그런 책들이 다른 책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책들보다 서신서가 훨씬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신체 부위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다. 다 똑같은 신체지. 내 손, 내 발, 그런 발가락 하나하고 눈하고 바꿀 수 없고, 눈하고 심장하고 바꿀 수 없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창세기가 있는 것이고, 창세기가 없으면 정말 오리무중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계시록이 없으면 그런 모든 것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창세기와 계시록, 시작과 매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성경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성경 여러분 보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떡하겠어?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자세하게 쓰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 없거든요.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그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왕설래가 없잖아요. 정해진 거니까. 예수의 구원자가 없다, 이건 설왕설래가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딱 있으니까. 또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귀신론, 귀신은 예수 안 믿고 죽은 게 귀신이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 딱 정확하게 글로 써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왕설래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이제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또 삼일하 이런 데 가면 생각지 않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난해 구절이 나오지만, 특히 이제 창세기 앞부분에 4장, 5장, 6장, 4장, 6장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추론하거나 유추해서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른 채로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억지로 풀다가 잘못 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럴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교육이니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설교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그럴 거다 하는 건 하면 안 되잖아. 이건 교육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죠, 하와를. 그리고 죄를 져서 쫓겨나는 장면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죄가 있는 곳에 항상 은혜가 있다. 아담이 죄를 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같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복락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두른 화양검으로 지켰고, 생명나무 가시 먹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내어쫓고, 다시 돌아오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했죠. 죄진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하면 영원히 죄인이 되니까 예수로 속죄함을 받고 들어와서 생명과를, 계시록에 가면은 12달 생명과실을 그 생명강가에서 딱 먹을 수 있는 것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복락하는 거죠. 다시 천국으로 다시 회귀한다. 그게 이제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을 쫙 풀어서 3장을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그렇게 3장이 중요한 거죠. 죄의 원천과 복음과 은혜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또 인간이 어떻게 될 것까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다, 이런 얘기가 창세기 3장은 아주 중요한, 창세기 1, 2, 3장은 아주 중요해요. 이 4장은 이제 죄를 진 인간들이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진 인간들의 모습, 시작하자마자 동생 죽이잖아요.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장면들이 여기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보고 오늘 5장까지 할 텐데 쭉 나오죠.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죄를 짓고 쫓겨났죠.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제 동침하고 잉태하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거예요. 왜냐하면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행위를 하고 이러는 건 죄의 결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성이라는 건 모든 그 벌레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성행위를 통해서 교합함으로 인해서 자손을 낳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러나 이제 사람만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잉태하는 고통을 더 갖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이나 이런 것, 벌레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해산하고 그러는 거 보면 그렇게 고생 안 해요. 사람만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강아지 새끼 나는 거 본 적 있죠? 강아지 막 그냥 통증하고 막 그렇게 그러다가 강아지 나요? 아니면 금방 나요? 나 그 전에 우리 집에 강아지 키워보니까 꽁 하면 한 마리 나오고 꽁 한 마리 나오고 그러더니 10마리 나왔는데 금방 났더만. 근데 사람은 자녀 하나 낳으려면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 나죠. 왜? 그 죄의 대가인 거죠. 죄의 대가. 그래서 이렇게 동침하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건 내가 그랬잖아요. 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아주 고귀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타락하고 막 그냥 그 잘못된 성이 그런 것이지,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그러니까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물론 뭐 딸도 낳겠죠. 딸이 먼저 낳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딸 얘기는 여기 안 나오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가인은 농부고 여기는 목동이고 그런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성장했어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치 아니한지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헌금과 여러분을 받는 거지. 헌금만 받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제물은 연락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내 예물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나까지 같이 받는 거지. 나까지 같이 못 받으면 그 예물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볼까?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을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며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첫 인간의 조상 아담의 첫 후예인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뭐 아담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든지 어떤 계시가 있었으니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했겠죠. 그때 뭐 피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물만 받아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동생을 죽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겠느냐? 그건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들었죠. 근데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냐 하면,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냐 하면 성경에 두 군데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한번 해봐요. 첫째는 히브리서 11장 4절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뭐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라?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다시. 말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딱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 믿음장.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면 반대로 가인 걸 안 받으셨으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 마음이 없는 거 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진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했다 그 말은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을 갖고 했다 그 말이지. 믿음으로 안 했다는 것은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과부 투nep 돈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나니아 삽비라 돈은 안 받거든요.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받잖아요. 그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마음의 진실함,
믿음으로 했다고 말하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말이지.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나님이 연락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보면 더 좀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잘 봐야 돼, 이거를. 이거하고 창세기 4장을 연관 지으면 거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담이 지금 가인이 죄를 짓거든요. 가인 얘기를 여기서 해요, 이 얘기를 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누구에게? 아담에게, 가인에게. 계속 범죄가 있거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것이다. 죄짓게 하는 걸 멸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다시 12절.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제물 드린 걸 연락받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는데 연락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지금 악한 자는 아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야. 마귀에 속한 자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마라. 가인이 왜 죄를 지었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인과 같이 말하.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행위가 악해요? 이게 의로운 행위예요. 제사 지내는 것, 그건 의로운 행위죠. 악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행위를 악하다고,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의로웠고 가인은 악한 것이 아니고 이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던 자가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 이제 갔나요? 다시. 이건 내가 생각하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이유를 내가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성경 구절로 봐서. 왜 가인의 예배가 상달이 안 됐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던 자예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한 자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곡물 제사는 레위기에 가면 정확히 나옵니다. 곡물 제사가 따로 있어요. 곡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낙헌제나 감사제 이런 건 전부 곡물을 드려요. 왜 곡물을 드리냐면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장과 레위 족속이 먹고 살기 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곡물 제사가 꼭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제사에 곡물 제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가인이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그건 아니야. 피 없이는 죄사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제물은 피가 있어야 죄사함을, 속죄제와 속건제는 꼭 피가 있어야 돼. 그런데 감사제는 피가 없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이 곡물로 자기가 농사 지은 거 드렸으니까 잘했잖아요. 그거밖에 없는데 만약에 꼭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했다면 그 곡물로 아벨과 바꿔서 양을 자기도 받아 드렸어야 맞지. 근데 그런 계시가 있었던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없거든. 너희는 피 흘리는 제사를 나에게 드려라, 그런 말이 없고 뒤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레위기 율법에. 그런 걸로 봐서 곡물 때문에 안 받으신 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볼 때는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악에 속해 있어.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며 어찌 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내 눈앞에. 그러니까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인의 삶이.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성경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연락되지 않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이 연락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원인이 뭐였느냐? 그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재물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엉망인 거야. 집에서는 하늘 황후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를 행치 않고 불법을 행하고 막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고 그러고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내가 니들 제사를 안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몇 군데 한번 들어서 상당히 많아. 이사야부터 한번 몇 군데 읽어줘 볼게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헌금을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헌금과 기도와 예배가 공허하게 공정을 때린다면, 울리는 꽹가리게 된다면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진정성을 갖고 마음을, 믿음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이 과부 두뇌돈 같은 그런 물질이 돼야지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갖다 드리는, 아낌없이 그렇게 많은 걸 갖다 드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남이 하니까 자기도 따라한 거거든. 바나바가 있는 걸 갖다 드리니까 자기도 땅 팔았다 드려서 자기도 높임을 받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 과부 두뇌돈은 자기 있는 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야. 세리는 가슴을 치고 기도해. 근데 바리새인은 난 저 세리처럼 형편없는 짓 안 하고 나는 이래도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라. 그러니까 일생을 신앙생활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 받았다면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쭉 한번 찾아서 읽어줘 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내 예배가 바쳐지는 것이지, 내 삶이 안 바쳐지면 예배를 여러분이 아무리 와서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내가 세상에 직장에 다니면서 학교에 있으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그 예물을 기뻐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세상에 살면서는 막 엉망진창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살다가 교회 왔을 때만 어떻게 앉아서 여기 구원받을 줄이라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여기가 강도의 구렬이냐, 여기가 도적의 구렬이냐 그러시거든요. 근데 아까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썼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 네가 악한 자에 속해서 그랬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자가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는 악하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언제? 그 제사 지내는 행위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제사 지내는 행위는 다 의롭지. 자기 행위는 악하고 평상시에 악하게 이 사람은 악한 자에 속했다고 그랬으니까 아우는 의로운 자에 속해 의롭게 살아. 그러니까 그 예물을 허명하신 거예요. 예배를.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는데 그 악한 자에 속해서 그 아우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네가 아우를 죽였다 그랬더니. 볼까요? 여기 유다서 1장 11절에도 가인에 대한 얘기가 두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한 길로 따라갔도다. 가인과 고라와 다 한 동생이죠. 가인, 고라, 또 누구죠? 발람이지. 세 사람 다 어우러진 길로 갔다. 하나님이 안 받으셔.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부터 몇 군데 한번 읽어줘 볼게요. 잘 보고 오늘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가? 나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예물과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를 여러분 이걸 보고 깨우치셔야 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니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 와서 그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소와 양을 드리고 그거 나가 무슨 유익이냐?
왜?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가 드리는 예물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안 기뻐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땅, 내 마당만 너희가 언제 예배 드리고 오고 언제 예물 가지고 오라고 내가 그거만 바랬냐? 지금 그 말이야.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헌데 알아서 하나님 그 의도 터져가고 엉망진창인데 아직도 깨닫지는 못한다. 이 전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네가 이렇게 성회를 하고 참 무슨 6월절이다 뭐다 해서 물질을 갖고 오고 하는데 성회와 악을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하고도 그거 나 안 받겠다는 거야. 성전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너희의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오히려 짐이다. 내가 지기가 공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며 삶 속에서 악을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라. 너의 삶에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내가 너의 예물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지 밖에서는 피 흘리고 악행을 하고 그러고 교회 와서는 성전에 와서 와서 손을 잡고 양을 그거 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자기 그냥 악행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성전에 와서 예배 그걸 받겠냐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랬다는 거거든. 왜?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 너희가 깨닫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과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를 갖고 저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둘씩 바랍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다가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서 내가 죄를 졌거나 입으로 범죄하고 귀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혹시 내가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고 너의 통해하는 심령이다. 시편 50편 17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 너의 세상에 살면서 주의 뜻대로 못 살아서 너희가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너희들 멋대로 다 하고 재물이나 갖고 나와서 앉아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을 대신하는 것처럼 죄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 와라. 그럼 내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죄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 여러분의 죄를 갖고 오라는 게 죄.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의롭다 하는 자는 예수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의롭게 살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보면 그걸 갖고 통회하는 심정을 갖고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이 났어. 누가?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 친구한테 이거 실수했네. 그렇게 들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나가서 전화 돌리라는 거야. 어떻게? 엄마 나 미안해. 야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밖에서는 쌈박질하고 그냥 막 욕설을 퍼붓고 그러고 교회 시집에 쭉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러고 앉아있으면 거기 와서 그걸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하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 내가 죄를 진 상대자에게 용서를 비는 거, 그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내가 죄를 진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서 화목한 거,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회개는 내가 하던 일을 스탑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가는 길을 되돌아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예레미야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이사야 때 안 받으셨어요. 예레미야 때도 이때 이제 멸망의 국은이 기운 때예요. 너희가 도적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나님을 너희가 속이려 하는 거다. 스스로 속이는, 스스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휼로 보이느냐? 하나님 보시기엔 도적이라는 거야. 강도라는 거야.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나라. 여호와의 말. 내가 너희들 그 행위를 다 봤다는 거야. 무슨 행위를? 예배드리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밖에서 사는 행위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 지금.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를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함으로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예물을 안 받은 것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벨과 예물을 허명하시고 가인과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물만 안 받고 받은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은 거지. 아벨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 오고, 혹시 그렇게 못 살아본 통해하는 심정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예레미야 기도하지 마라. 네가 기도하는 건 안 듣는다. 이 백성을 위해서는. 왜? 그런들이 밖에서 저런 행동을 하고 교회 와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다 봤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마.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왜?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전에들이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나가서 그런 말이에요.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떡 빈대 떡을 만들고 소고기를 굽고 그러지. 산적을 굽고 하늘 황후를 위하여, 눈에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의 또 그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를 거기다가 술을 갖다 붓고 나를 격동케 하느니라. 이렇게 행동하면서 교회 와서는,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에게 속했던 자다. 그래서 그 예물을 상달하지 못했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아서 그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았던 거지. 아벨은 선하게. 그래서 그 예배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이해간 사람 박수 한번 쳐봐. 로마서 해볼까?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론에 대해서 쫙 써서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야. 성령의 힘으로 생명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어. 쭉 해놓고 그러므로 11절까지가 교리고 12절에 삶이 쭉 나왔다고 그랬죠. 16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냐? 방언기도 이것도 영적 예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어디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대로 세상에서 내 육체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뒤에 쫙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인지를 쫙 나오는 겁니다. 쭉 뒤에 나오죠. 미가서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내가 뭘 갖고 나가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였어. 네가 강 같은 강수 같은 그런 천천만만의 재물을 갖구나.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예배를 1,000번째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어디서? 삶 속에서. 그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만 잔뜩 갖고 나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제사 지르면 하나님이 받을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요. 그 제물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아니고, 지금 성경 여러 군데를 쭉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받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 여러분과 내 예물을 하나님께 작은 걸 드려도, 단돈 10,000원짜리를 드려도 여러분과 내가 평상시에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과 기도와 동시에 여러분과 나의 삶, 나를 동시에 받는 걸 메시오. 박수하면서 나를 받는 거예요. 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냐는 많은 설이 있습니다.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물로 해서 안 받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곡물 제사가 많거든요. 레위기에 가면 자세히 나와요.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인의 예물은 받고 싶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아벨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지금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로마서 9장에 잘 나오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을 하셨어.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셨다고. 나와서 어떻게 행동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야. 세상 말로 바꿔 말하면 엿장수 마음. 엿장수가 엿을 끌고 나갔어. 그때 어떤 애가 돈 100원, 10원짜리를 갖고 왔어. 100원짜리 팔 때는 엿장수가 없었지. 10원짜리 있을 때 엿장수가 있었어. 10원을 갖고 왔는데 내가 보니까 얘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엿을 이만큼 줬어. 10원어치를. 근데 어떤 애가 쫓아왔는데 그냥 코를 질질 흘리고 쫓아왔어. 어떤 애가 10원짜리 갖고 왔어. 그게 조금 딱 떼줬으니까. 아저씨 왜 쟨 저렇게 많이 주고 난 왜 이렇게 조금 줘요? 쟨 이쁘잖아. 넌 코 흘렸고 내 마음이야. 아저씨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대로 했지. 그게 내 법이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건. 쉽게 비유를 말하자면 차별 대우를 하든 말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유.
여러분 아이가 자유의지라는 거 있죠. 선악과니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어요. 오늘 교육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자유예요. 그건 누가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 그래서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우리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이기 때문에 심판 안 하셔. 예를 들어볼까? 내가 여러분의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대통령 선거하거나 국회의원 선거하면 난리가 나요. 교회 시끄러워. 목사님 뭐 어디 편이래. 그럽니다. 여기 청년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떠났지만 목사님이 누구 편이라고 떠났어. 그러면 안 돼요. 그것과 무관한 거예요. 우린.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잘 들어요. 이 사람은 목포 전도사네. 그러면 목포에 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찍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야. 그럼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없어? 이 사람이 선택한 건 이 사람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고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다니까. 목사님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걸 인정 안 하지? 아니 성도들 그거 인정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누구 편이래. 목사님도 누구 편들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넌 되고 나는 안 되냐?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목사님도 누구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선택한 반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싫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목사님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는 걸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그 자유의지가 절대 주권이라.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절대 주권이야. 우리의 자유의지는 절대 주권이 아니고 나중에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은 그 위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절대 나쁜 일을 안 하시지. 그 절대 주권을 갖고 여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해서 행위로 착하고 말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 왜 에서는 미워하고 왜 그렇게 편파적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니까. 그걸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아벨의 재산을 받고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성경을 앞뒤로 쭉 보면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예배가 상달되는 것이죠. 박수영 가운데서 그 예배가 상달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선민. 근데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답게 살지 않아. 그러니까 안 받지. 안 받는 거예요. 그 사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거라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쫙쫙쫙쫙 상달이 돼. 여러분의 예배가 상달되고 여러분의 물질이 상달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막 쏟아져 내려와. 그냥 막 100배, 30배, 60배로 막 쏟아져 내려오고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시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죄 짓고는 절대 응답을 못 받아. 여러분 죄 있는 곳에 하나님 응답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더러운 그릇에다 절대 하나님 먹을 거 안 주셔. 회개해야 돼. 기도 응답 받으려면 회개하셔야 돼. 아멘 좀 크게 해. 죄 많아졌어. 왜 이렇게 아멘 안 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잖아.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뭐 항상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70번에 7번도 용서하신다고. 할렐루야. 요 뒤에 나와 라멕은 70배로 원수를 갚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는 분인 것이요. 박수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좌우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절대 불의하게 살면 안 돼. 죄를 지면 하나님은 거기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의롭게 살아야. 그걸 혹시 실수하면 빨리 하나님께 와서 통해 잡을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1절부터 읽어볼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양으로 눈물로 하는 거 맞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기 소산이니까 제물을 하나님이 그걸 주셔서 감사한 제물을 드렸겠죠.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반대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서 아벨의 예배를 안 받았으면 아벨이 가인 쳐 죽였을까?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더 분을 내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시기하면 안 됩니다. 남이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되는 거 시기하면 안 됩니다. 잠언 14장에 시기는 뼈가 썩는다고 그랬어. 시기에서 잘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질투해서. 사울왕이 이거 시기 질투하다 망한 거예요. 다윗 시기 질투하다 쫓아다니다 망한 거야. 얼마나 훌륭해. 다윗이 자기 부만데 다 높아지고 그 그늘에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 질투하다가 망한 거거든. 요셉의 형제들요? 그 요셉 시기 질투하다 그런 거예요. 동생 기분 나쁘잖아. 자기 장남인데 위에 형들인데 맨 밑에 녀석이 그리고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 시기 질투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잘 되기를 나중에 금대 갖다 거기서 먹고 살잖아. 잘 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야 돼. 그리고 잘 되는 사람에게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박수 배우려고 해야 돼. 배우려고.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서로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부귀를 누릴까?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까?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걸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 지가 뭐 성공했으면 나야. 뭐 교회만큼은 나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며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며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악을 행해서 그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그 죄의 소원은 내 속에서 있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까 마귀가 내 속에서 죄의 소원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원을 집어넣으셔. 무슨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고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과 내 속에 소원을 집어넣으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집어넣으시고 마귀는 죄의 소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죄의 문이 엎드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귀를 여러분과 내가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다스릴 수 있어요. 마귀가 소원을 넣어준다고 예수를 팔 수 있는 소원을 넣어줘. 누구한테? 죄의 소원을 가룟유다에게 집어넣은 거거든.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게 죄의 소원인 거야. 그걸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하면 안 되지. 너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스릴지니라 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어. 죄인 줄 알잖아. 왜? 두근거리니까 죄질라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하려면 두근거리니까 죄의 소원인 줄 알면 그걸 몰아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쫓아 다스려야 돼. 죄를 내가 죄의 소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아까 마귀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걸 다스려서 내쫓아야 되는데 죄가 나를 다스리니까 그 죄를 짓는 거거든. 마귀가 나를 다스리면 안 돼. 내가 내쫓아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요. 마귀가 성령께서 날 다스려야 돼요. 성령이 날 주장하고 성령이 날 이끌고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가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죄의 소원을 집어넣은 그 죄를 따라가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거거든. 성경이 지금 뭐라 했어요? 죄의 소원이 내 속에 있어. 마귀 새끼가 죄를 짓도록 소원을 집어넣는 거거든. 유혹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집어넣고 그래서 죄를 다스릴지냐 그 말은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죄성이 오면 그냥 예수 이름을 쫓아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예수 이름을 일단 나가! 다른 거 볼 거 일단 내쫓아! 부정적인 생각이 딱 떠올랐어. 그럼 뭉게뭉게 피우지 말고 그 방송 계속 보고 있지 말고 꺼버려 그냥.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죄된 생각이 들면 예수 이름을 꺼져 이러면 난 딴 데로 갈 거야. 나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걸 뭉게뭉게 피우나니까 결국 죄를 짓잖아.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왜? 그 죄의 유혹이 달콤하거든.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게. 그것과 평생을 싸우는 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서 싸운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평생을 싸우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 그런 겁니다. 박수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오간 여러분 속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쫓아버려야 돼. 아쉬워, 쫓아버리기가. 그거 너무 달콤하고 생각만 해도 좋은데 쫓아버려야 돼. 내보내기가 아깝다고 생각을. 그래서 붙잡고 좀 키우고 싶어서 뭉게뭉게 키우고 싶은데 그놈이 뻥 터져버리면 내가 죄악에 떨어진다니까. 평생 덫에 딱 걸려가지고 끌고 다닌다니까. 죄에 덫에 걸려가지고요, 끄는 대로 가는 거야, 죄가. 왜? 한번 걸렸으니까. 그 걸린 그 족쇄, 그 갈고리를 예수가 끊어준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예수가 끊어줬다고. 끌려다니지 말라고. 죄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예수가 끊어버렸다니까. 예수 안에 오면 100% 하나님의 깨끗게 한 거 믿으시면 빨리 박수 하세요. 그럼요, 거기 끌려다니면 안 돼요. 어제 이전에 이런 회개하면 끝이야, 끝. 거기 끌려다니면 안 돼. 거기 끌려다니게 하는 게 마귀의 작태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행태. 예수는 이미 여러분 안에 그걸 끊어버리러 오셨기 때문에 죄의 사실을.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이건 그냥 절대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마귀는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끝까지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세상 전신갑주를 입고는 절대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생각이 의의 흥미를 붙이고 복음의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신발을,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말씀을 듣고 공격하는 거야.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걸 쉬지 않고. 왜? 죽는 날까지 이거 싸워야 되니까.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어. 피하면 그냥 종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돼. 가인이 그 아우와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와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다스리지 못하고 뭉게뭉게 피워서 죽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에게 속하면, 마귀에게 속하면 이렇게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회개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죽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했으면은 가인이 딴 사람이 됐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제 것으로 거짓말하는 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죠. 그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사람 죽이면 그만일 것 같죠? 사람 죽이면 그만일 것 같아요? 핏소리가 하나님께 통곡을 한다니까. 우리가 죽였어. 바세바를 취하고 끝났다고. 완전 범죄. 전쟁터에서 죽인 거야. 그리고 소낭처럼 그 아내를 맞아들여서 돌봐주는 거야. 완전 범죄지. 근데 우리 아이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외친다. 우리 아이의 핏소리가 외친다고. 그걸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불을 행하고 절대 숨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을 행한 그 일이 하나님께 소리 지른다니까. 그 사건이, 그 일이. 핏소리가 아니라도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 부르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빨리. 여기서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그거 내가 사기쳤습니까? 그러면 네가 사기친 거, 그 사기가 나한테 부르짖는다. 누가? 사기 당한 사람이 눈물로 부르짖어. 그러니까 너 때문에 아픔을 당한 사람의 눈물로 그 아픔이 나에게 부르짖어. 여러분과 내가 잘못을 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한테도 빨리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빨리 무릎을 꿇는 사람책이야. 하나님이 7번에 7번도 용서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분인 것이죠. 박수하시. 무한대로 용서하셔. 나오기만 하면. 숨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 잘못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100% 용서하셔.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 팍 꿇으니까 그 자리에서 용서하신 것이죠. 박수하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잖아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나 네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야. 땅이 저주받는다는 거야. 네가 아우의 피를 땅에 흘렸으니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너무 그 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야. 너무 죄가 심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다. 여기 보면 올려봐. 여기 난해 구절이 하나 나오죠. 이건 정말 난해 구절이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여. 이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가인이 쫓겨난다고. 그래서 너무 징계가 심하다고 주님 나를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회개는 안 하고 그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나를 좀 돌봐달라고 했더니 주님은요 아무리 죄를 져도 돌봐달라고 매달리면 자비를 베푸셔요. 그래서 자비 하나님인 거야. 그 지금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잖아요. 표를 줘. 너를 건드리지 못하는 표를. 그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저주를 받은 자에게도 그래도 내가 좀 사는 동안엔 살아야 되겠으니 표를, 그렇게 했더니 표를 줄 정도라고. 근데 뭐라고 그랬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테니 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왜?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었으니까. 그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굴까? 누가 가인을 죽일까? 그때 누가 있었을까? 아마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많이 낳았죠. 나중에 아들들 이름은 몇 나와요. 가인, 아벨, 셋 그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도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딸도 또 많이 낳았겠지. 그래서 그 후손들이 형제끼리 결혼하는 거야. 형제끼리, 형제 자매끼리. 그렇잖아. 근친상간이 아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근족 결혼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뭐 동성동본 못하게 하잖아요. 그건 다 동성동본이야. 하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나온 자녀들끼리 결혼을 해야 돼.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낳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 형제들이나 아니면 조카들이나 그런 사람밖에 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예를 들면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가 되겠지. 그렇게 작은아버지를 죽였다. 살인자다. 그래서 어느 날 그네들이 큰 다음에 저 아버지 죽여야 돼.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그 위에 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 자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자손들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친족이잖아요. 한 형제 조카. 그런데 죽이기는 어쨌든 뭐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일까?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은 이상한 가설을 안 세우는 사람이니까 아담의 자손들 중에 조카들이나 형제들이 죽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적 존재들이 죽일 수 있다. 영적 존재. 천사나 천군이나 귀신이나 뭐 이런 악령들이나 죽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짐승이 죽일 수 있다. 근데 여기 짐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만나는 자가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영적 존재들,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와 그 당시에 있었던 가족들이 죽일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해석할 길이 없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갭시오리라는 걸 갖고 들어왔어. 갭시오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 때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흙으로 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아담의 후예가 있고 처음 만들 때 여자와 남자를 만든 여자와 남자가 있고 이 사람들은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니고 영이 없는 아담의 후예는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래서 영적인 존재고 여기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그런 여자 남자가 있었다고 말하는 걸 갖다가 천지 창조할 때 여자 남자를 만들고 한참 있다가 아담을 만들어서 생명을 만들었다는 갭이 있잖아. 갭. 그걸 갖다 갭시오리라고 그래요. 갭이론.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말하냐면 이거 하고 이제 창세기 6장에 난해 구절이 또 나와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가인이 나가서 누가 가인을 죽이냐? 이 여자 남자 많이 만들어 놨던 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싹 날아갔어요.
노아는 아담의 후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만 낳고 나머지 다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홍수 때 다 죽은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되지. 갭 시어리가 딱 들어오면. 그러나 그거는 아니라고는 얘기했지. 왜? 누가복음 3장에 하나님이 예수의 계보를 쭉 거꾸로 올라가서 마지막은 셋이요, 그 다음은 볼까? 그 이상은 가인아니요, 그 이상은 아르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말랄. 오늘 다 나와 이 이름이 다시 창세기 5장에. 그 이상은 가인아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셋이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죠. 뭐 세 번째 아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난 아들이니까.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담 이상은 여자요 남자요가 없고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여자 남자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남자가 아담이고 여자가 하와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 갭 이론을 갖다 들어오면 이해는 가지만 그거는 이론일 뿐이지 성경적으로 볼 수 없다.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가인을 만나는 자가 쳐 죽인다는 그 만나는 자를 그렇게 대충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없어요, 책에. 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보겠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죄 있는 곳에 은혜를 함께 줬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 곳에 복음이 함께 들어왔죠.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해주시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비와 내리는 것처럼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거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없으면 한 사람 살 사람이 없어요. 악을 하고 강도짓하고 별 못된 짓을 다 해도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내가 에덴 동편 노 땅에 나가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이 아내가 누구겠어요? 자기 형제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이 에녹은 가인의 자손 에녹은 우리가 말하는 에녹 아닙니다. 딴 에녹이에요. 이름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가인의 계보가 쫙 먼저 나와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성경에 모든 계보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계보나 사람을 설명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먼저 하고 치우고 별 볼 일 있는 사람들, 중요한 인물들은 맨 나중에서 쫙 설명해 나간다고 그랬죠. 처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예를 들면 가인의 계보는 먼저 나오고 치워. 그 다음에 함하고 야벳하고 함은 먼저 나오고 치우고 셈의 계보로 해서 아브라함이 셈의 계보니까 쭉 나가.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 먼저 나오고 치워. 이삭 계보 쭉 나가. 또 에서와 야곱 있지. 에서 계보 나오고 치워.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그 형제들보다 요셉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맨 나중에 기록을 해. 성경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가인의 계보부터 나오거든. 이건 치우려고 그러는 거야.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름도 참 어려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여기 이제 일부 다쳐 처음으로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권세자야. 가인의 후손 중에 권세를 좀 얻었던 사람이라 굉장히 악행을 더 많이 행했던 그런 군주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라멕이 그래서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아다는 두 아내가 있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는 육축 치는 자의 조상, 목축업하는 조상이 야발이 됐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 번째 아내인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동이나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기계 공작자지 만드는 자요. 이때도 벌써 동초를 만들었어.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두 아내를 뒀잖아요.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에게 덤비는 자는 내가 죽였다는 거야.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자기를 위하여는 자기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자지.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로 벌을 준다는 거야. 우리 주님은 77배로 은혜를 주는 거면서 박수 아주 은혜를 주십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이제 이렇게 사건이 나서 가인의 계보는 치웠고
끝이야. 가인에 대해서 이제 다시 안 나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 셋의 계보가 쫙 이제 성경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 헬리오 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가면 셋이요 셋 후에 아담이라 이렇게 돼 있어. 아벨과 가인을 얻고. 이 계보가 여러분과 내 조상의 계보가 된 거예요. 노아의 계보가 된 거지. 이는 여기 이제 끝에 노아 계보가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래서 셋이라 이름을 지었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셋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더라. 5장. 자, 5장은 간단한데 5장은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자, 여러분 설명을 조금 해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10대. 노아서부터 아브람까지가 10대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브람까지는 20대야. 인류의 조상 1대가 아담, 2대가 셋, 이렇게 3대가 에노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10대, 7대 손이 에녹이고 10대 손이 노아예요. 10대 손이 아니고 10대 조상이지. 아담 손자를 따지면 9대 손이 되는 건데 10대가 노아야. 20대가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대수가 쭉 족장 시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보통 900년 이상 살았어. 그 당시에 그런 인물들이 쭉 나와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가 나서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몇 살 살고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쭉 아담의 계보가 노아까지 나온다고.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 거꾸로 역산을 해봤어. 내가 노아서부터 아담까지 10대인데 노아의 홍수 때까지 딱 해보니까 1650년 걸렸더라고. 아담이 창조되고 1650년 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900년 정도 지났을 때 있는 사람이야. 태어난 사람이야. 아담으로부터 10대까지 노아가 홍수가 있을 때가 1650년 정도 걸렸는데 그 뒤에 300년 뒤에 아브라함이 왔는데 그 사이도 10대야. 수명이 확 줄었어. 엄청 줄었죠? 이걸 잘 보면 노아가 홍수를 겪고 350년을 더 살아서 950년을 살고 죽었어요.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가 1650년이야. 아담 이후로. 그 연대가, 이 아담의 계보는 연대가 저기 나와.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가 950년까지 살았거든요. 아브라함 때 있었던 거예요. 이삭 때까지 있었어. 누구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때까지 노아가 살았어. 멀리도 살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홍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를 겪고 인류가 멸망하고 이런 거를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 자손들에게 정확히 간증을 한 거지. 정확한 연대는 내가 그 뒤에는 안 따져봤는데 다음 주에 내가 한번 계산해서 한번 얘기해 줘 볼게. 오늘은 홍수 연대만, 여기 지금 나온 노아까지만 해보니까 1650년 만에 홍수가 왔더라고. 그러면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930년. 그냥 900년 이상이야 다. 930년을 살았으니 거의 노아 600년에 홍수가 난 거거든요. 노아 600살에 홍수가 난 거야. 그게 1650년이야. 그러니 아담이 930년을 살았으니까 노아가 태어나기 직전에 죽은 거야. 노아가 태어나기, 노아 할아버지 때 죽은 거야. 말하자면 무두셀라 정도 때 죽은 거예요. 무두셀라가 노아 할아버지거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네가 죽을 때 물론 세상이 멸망하리라 그런 뜻이야. 에녹이 그렇게 하고 들림받았다고. 무두셀라가 죽은 연도가 정확하게 홍수가 온 해야. 참 기가 막혀. 이걸 보면요. 그리고 누가 보고 3장의 계보를 딱 가면 그대로 똑같아. 이름만 안 틀리고. 라멕, 레멕 그 정도만 틀려. 딱. 자, 볼까? 창세기 5장.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계보를 여기 썼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보를 쭉 해서 놉니다. 거꾸로 역산하면 정확히 나와요.
연대까지 다 돼 있어. 왜? 이건 어떤 허구나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했던 인물들 역사를 그대로 썼다는 걸 가르쳐. 틀리는 게 없어. 마태복음 1장에도 계보가 쫙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까지. 누가 보면 또 나오고.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거 그냥 쓸데없는 거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 우리의 조상 아담이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6,000년의 사람이라고. 몇 년 전? 6,000년 전 사람이야. 6,000년이 얼마인지 감도 안 가지. 어쨌든 6,0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가 나오셨고 4,000년 전 사람이니까 빛이. 따져보면 정확히 나와요. 좀 이따 여러분과 같이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랬더라. 사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 봐. 여기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누구 낳고 죽었고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거기서 그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야. 죽었더라 막 계속 나와 지금. 그러니까 율법은 전부 죽는 법이야. 죽이는 법. 마태복음 보니까 낳고야. 예수는 살리는 법인 걸 보시면 박수 형아서 예수는 살리는 법이야. 낳고. 여기 낳고 죽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거죠. 근데 130에 처음으로 셋이라는 계보를 낳아서 이 셋의 계보를 타고 인류가 나오려는 거거든요. 셋이 130살에 낳았어요.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연년생 한번 손 들어봐. 연년생 집에 형제들 연년생 6년생 있잖아. 2년생 형제도 2년 차이 나는 사람 내려봐. 3년 차이 나는 사람 4년 차이 나는 사람 5년 차이 나는 사람 많네. 5년 안에 형제 하나씩은 낳잖아. 예를 들면 이때는 힘이 없었어. 그냥 무조건 낳아야 돼. 생기면 900년을 살면서 2년에 한 명씩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100살부터 900년까지 낳았다고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러면 800년을 낳았어. 2년에 한 명이면 50명 58, 40 400명이야. 자식이 400명. 이거보다 더 많네. 그건 교회네. 교회 한 가정이. 근데 그 밑에가 또 그 800년 동안 같이 살면서 계속 나.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안 살길 다행이다. 그지? 이 지구촌이 모자랄 거야. 그거 다 유도와 형제 다 쓸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여러분 900년 이건 남자들만 나오잖아. 지금도 여자가 오래 살아 남자가 오래 살아? 여자가 훨씬 오래 살지. 5년은 더 살아 지금도. 5년이면 80에 5년이면 몇 프로야? 한 7% 더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900살에 7%면 얼마야? 900살에 7%면 한 63년 더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969살이니까 1000년 넘은 여자 있지. 1000년 넘은 여자가 있다고 그 당시에. 많았을 거야. 많을 거라고 생각해. 1000년이면 여러분 1000년이면 지금 언제야? 우리나라 1100년이면 그날이가 거기가 언제야? 고려시대야? 통일신라 끝나고 고려시대부터 고려시대 끝나고 조선시대 끝나고 주구한말처럼 일제시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그동안에 계속 애를 낳아. 미쳤어. 야 정말 오래 살았죠. 고려시대 중반 때 사람이 지금까지 고려시대 때 잘 지나고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인종 단명서 다 했고 다 살고 지금 구한말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죽는 줄 알지.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모르면 죄가 관영해. 죽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엉망진창이라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냥 쭉 읽어 나갈게. 그가 보통 900살 이상이야.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늦게 낳았다. 걱정할 거 없어. 여기 뭐 다 90, 80대서라.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라를 낳았고
바알랄레를 낳은 해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해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895세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렛은 160에 에녹을 낳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이 들림받은 에녹. 에녹을 낳은 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살았어. 이 사람은 죄앙사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네가 죽는 날에 이 세상에 물로 멸망하랴, 그런 뜻이야. 무두셀라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에녹이.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딱 그 해에 죽었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만 365세 사는 거야. 들림맞는 바람에 3분의 1 정도 사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가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낳은 해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 최고 성경에 나오는 장수한 자가 969예요. 무두셀라 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이 180에 세의 아들을 낳았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축으로 일하는 이들을 이 아들이 안위하라. 노아가 세상을 안위하는 자야. 어떻게? 물로 심판하죠. 고생 그만하고 이제 가라고.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첫째 아들은 셈, 둘째 아들은 함, 셋째 아들은 야벳이에요.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5장이 낳고 죽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딱 찾아보고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좀 아까 한 군데만 더 볼까?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에 그거 찾으나? 누가복음 3장 요셉 거꾸로 나오는 거기 계보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람 이름 그대로 나와요. 거기서부터 볼게. 노아까지.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지금 노아부터 나오는 거예요. 노아요,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라. 10대 아담부터 노아까지 정확하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죠. 자,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둬야 돼. 열왕기상 6장 1절을 꼭 기억해둬야 돼. 몇 장? 어디? 열왕기상 6장 1절 때문에 아담과 모든 인류 역사의 연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대기가.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에?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해는 역사적으로 딱 나와 있어. 이스라엘 역사에 정확히 문헌에 나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문헌에 솔로몬이 성전 시작한 해가 정확히 나와 있어. 언제냐? BC 966년이야. BC 966년에, BC 700년에, 970년에 왕이 됐거든, 솔로몬이. 다윗이 1010년, 사울왕이 1050년, 40년씩 했거든.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970년에서 971년 사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왕 4년 만에 성전 건축 시작했다고 지금 써놨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성전에 토를 놨다는, 건축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돼. 근데 그 거꾸로 올라가는 연대가 다 나와 있어, 성경에. 아담까지. 그래서 아담의 연대가 정확한 거예요. 대충 한번 해볼까?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아는 상식 갖고 내가 나중에 성경 찾아줄 텐데. 자, 900 몇십 년이라고? 66년.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됐고 964년 만에 960년 만에 토대를 놨다고. 근데 그게 출애굽한 지 몇 년이라고? 480년이라고 거기 나와 있어. 출애굽한 지 480년. 자,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 480년 전이었으면 480을 더하면은 960년에 480 더하면 1400
1446년. 오케이.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애굽 땅에서 몇 년 있었지? 성경에? 노예 생활? 400년. 오케이. 애굽 땅에서 400년 있다 나왔다고? 그러면 애굽 땅에 처음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들어간 날이 나오지. 400년 있다 나왔으니까. 그게 1446년 플러스 몇 년? 400년 동안 있었으니까 1846년도에 야곱이 자기 75명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간 거야. 거기서 400년 있다가 나오게 됐거든. 나와서 480년이 있은 뒤에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1846년도에 야곱이 들어갔어. 근데 그때 가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나이 135세 조상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거든. 135세라고 했어 야곱이. 그러면 135세라는 건 135년 전에 태어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135세를 더하면 몇 년이야? 1800? BC 1846년에서 135세를 더해봐. 1981년. 1981년에 누가 태어났어? 야곱이 태어난 거야. 1981년 BC. 그런데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이 몇 살이었어? 우리가 모르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이삭이 60살이었다고. 60에 낳았다고 야곱을, 에서를, 쌍둥이를. 그러니까 1800 아까 몇 년이라냐? 1981년에서 60을 더해. 그러면 2046년이지? 2046년에 이삭이 태어난 거야. 2046년. 근데 이삭을 누가 낳았어? 아브라함이. 몇 년에? 몇 살에? 아, 그건 알잖아. 갑자기 이게 안 돌아가?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년에 낳았어? 몇 살에? 100살.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2041년에 때가 100살인 때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난 거야? 2141년에 태어난 거지. 2141년.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100년 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그 후에 데라가 있지? 데라가 몇 살 살았어? 205살. 쭉 나와. 이제 다음 주 보면 쫙 나와. 그래서 역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담이 언제 사람이냐? 4천년 전 사람이라는 거야. 연대가 정확해요. 역사 시대에 나오는 연대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 건축하는 해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연대가 나와 있는데 그 연대가 지금 열왕기상 1장에 언제라고? 출애굽한 지 480년 만이라는 거야. 그게 966년이야. 그래서 거꾸로 역사에 나가니까 나머지는 성경에 다 나와 연대가. 가보니까 아담이 BC 4000년 사람이야. 정확하게. 그러면 뭐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거 많이 들었지? 요새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뭐 2만 년 전 사람, 뭐 20만 년 사람, 그거 다 가짜야. 그걸 설명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갭 시오리를 갖고 들어온다고. 아담은 6천년 전 사람인데 과학자들이 20만 년 전 사람, 2억 년 전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 만든 그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 2억 년, 2만 년 전의 사람이라고 한 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탄소 동위원소로 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그게 아니고 인류는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 맞아. 연대가 정확해. 추론이 아니야 이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 이거 보면은 야 정말 기가 막혀. 우리 조상 여러분 아담의 여러분이 몇 대 손쯤 될 것 같아? 예수가 아담의 몇 대 손쯤 될 것 같아? 그런 거 모르지. 생각해 본 적 없지? 예수가 아담의 76대 손이야. 아담의 76대 손. 나와 있어. 누가복음 3장에 거기 쫙 보면 76대 손 나온다고. 아브라함의 42대 손. 여러분 아는 1000대를 복을 준대. 1000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믿음의 자손이 1000대를 복을 준다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몇 대 손쯤 될 것 같아? 4천년 전 사람이야 우리보다. 그러면 30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년에 한 대로 계산하면 우리가 그래봐야 한 40이 한 130대? 우리가 아브라함의 130대 정도 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 근데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 130대까지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복 중에 복인 거면 복 중에 복을 받아야 돼. 머리에다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은 가인이 왜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되지 못했나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물과 예배와 기도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되, 예물만 바치지 말고 나도 함께 바쳐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는 주께 회개하고, 또 내가 잘못한 자에 가서 용서를 빌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죄의 사슬에 끌려다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는 길에 늘 주께서 동행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쫓아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